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9절 함께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벌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일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이제 전병을 만들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때가 되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잘 익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집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러니 한쪽은 탔고 또 한쪽은 익지를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신앙의 혼잡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분명코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한편으로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혼합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회색 신앙인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런 모습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더 이러한 현상이 더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분명히 남편이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이 남자하고도 하룻밤 자고 저 남자하고도 하룻밤 자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중적이다, 어떤 것 하나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째는 외식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엿한 하나님의 선문이에요. 때 되면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제사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와 구체적인 실천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과 진정함이 없고, 더 나아가 제사가 끝난 다음에 생활을 보면 실천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젖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심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부르는 게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준다니까, 포도주 준다니까 그냥 모이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부르짖음.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러한 부르짖음을 짐승의 울음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짐승의 울음소리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 거짓된 거죠. 그들이 죄 때문에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제단이 범죄의 제단이 되어져 버려요. 8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 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 짓는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성 찬송을 가지고 새벽부터 오늘 주일이니까 새벽 예배 나왔죠. 낮 예배 나오죠. 또 저녁 예배 드리죠. 예배 횟수는 많은데 그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꾸 범죄하는 것이다. 왜? 외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죠. 그러면 그 나라 공동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내용 속에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절에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온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생활하라고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외식주의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나타난 고질적인 병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건데, 그렇다면 뭐 예배에 나올 필요 없겠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 와서 앉아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렸다고요. 여기 월상 예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한 달을 시작하는 월상 예배도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안식일, 주일 예배도 드렸다고요. 안 드린 게 아니라.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몸만 와서 앉아있어요.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적 열심,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속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자기 몸을 내버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을 입어 나도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을 해야지. 그냥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될까?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 될까? 성경적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성도가 사업을 하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떠한 경험 속에서 안 되는 이유는 나태해서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있으면 어느 수준까지는 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나가게 될 때 거긴 기적이 나타나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코 부지런한 분 계십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주일날도 일찍 나오죠. 교회 사역에 순서가 있으면 꼬박꼬박 나오죠. 빠지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중심에 보면 그분의 성품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모든 일에 성실하니까. 그래서 일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안 이루는 건 안 이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일을 해야 돼. 그것 감동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이 외식적인 신앙,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이든 평일날이든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또 한 가지 여기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이것을 혼합주의자다 부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 혼합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고민을 했어요. 저 남쪽 유다에 성전이 있는데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 내려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베델과 남쪽의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우상화 만든 것도 잘못이지만 나중에는 그곳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혼합하는 가나안 토속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두 곳에 불편하니까 구석구석 국도 전역에 우상을 세우면서 국민들을 향해 그것을 섬기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왕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요. 지도자를 세우는데도 나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신대.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7장에서 말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한쪽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바알 종교를 섬기는, 영어로 바람을 피우는 두 집 살림하는 남자를 가리켜서 파트타임 파파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이 집 가서 아빠 노릇하고 어느 때는 저 집 가서 아빠 노릇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트타임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평일날 하는 일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이게 뭐예요? 파트타임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비행기 밖으로 밤에 착륙할 때 한번 보세요. 시퍼렇게 십자가가 보인다. 그런데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난가는 총리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 일부들도 보면 행사한다고 절간에 가서 또 합장하고
유림의 묘소에 가서도 참배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한쪽으로는 또 그러고 다녀요. 샤머니즘의 색깔이 농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보면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보다도 더 극대화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혼합주의.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의 우상을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위험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압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서로 간에 만났어요. 그래서 얼굴을 봐요. 웃어요. 아유,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얼굴은 내 속으로 내가 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냐? 너 같은 인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외식주의와 혼합주의의 연장선에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얘기되어지면 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하면 섬김의 리더십을 말한다고 겉으로는 말하는데 자기가 직분 앞에서는 내가 20분 갖고 받아야 되고 20분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그랬어요. 모이는 이유가 뭐니까? 당시에 곡식을 얻을 수 있다니까,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니까 모이는 거예요. 물질만 많이 오면 국가의 안위가 지켜집니까?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왕궁을 세웠어요. 성읍을 쌓았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어요. 견고한 성읍을 세웠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도움자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성을 아무리 쌓은들 하나님이 그냥 그 성을 삼키겠다고 작정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자신을 안정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만모리즘 신앙의 황금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벌어서 그래도 집안채로도 물려주고 넉넉하게 물려주면 애들이 평안하게 살겠지.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권력입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리라. 세상 권력에 호소를 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1절과 12절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를 찾아가요?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요.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굽은 남의 집 불구경하던 수수방관했어요. 한마디로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겁니다. 도와줄 줄 알았더니 삼키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어서 그물을 쳐놨는데 그것이 자기의 집인 양 쫓아가는 어리석은 새처럼 쫓아가서 그물에 걸려들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어떠한 세력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오늘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그래서 처음에는 맛있게 익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뒤집어서 완전히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뒤집어지질 않고 한쪽은 새카맣게 타서 먹을 수 있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고 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 출근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 예수님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책상 앞에 앉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 때문에 성령이 오늘 오시라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선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한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